길을 걷다가 간혹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 있는 가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곳이 무엇을 파는 곳인가 하고 보니까 그곳은 지난주에 복권 1등에 당첨된 곳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그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10번 이상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9장은 4명의 중풍병자가 한 명의 친구를 침상에 뉘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달아 내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죄의 용서와 질병의 치유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소녀가 죽어 누워 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는 주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그 요청대로 소녀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 없는 여인이 슬며시 주님 뒤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 옷자락을 타고 그녀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혈루병으로부터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후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나아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십니다. 그의 충만하신 능력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리고 이전과 똑같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께 나아가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힘드실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주님은 거듭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께서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셨다는 소식 듣고 왔습니다. 저에게도 은혜의 빗방울을 내려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마음이었을까요? 이 9장의 마지막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이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빨리 진행이 되었는지, 그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니 사탄의 권세가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귀신이 그 말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달아나 버렸습니다. 마치 빛이 많이 어둠이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귀신을 달래는 것이라면 귀신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은 귀신을 달래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추방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주께서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귀신은 그러므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쫓아내신 이가 그 집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키신 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귀신은 거기 누구 없습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이가 없으면 그 문지방과 문설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모신 집이라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어떠한 예수님의 흔적도 없다면, 그리고 구주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귀신은 그곳이야말로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참 주를 모시는 것입니다. 돌을 닦고 내면을 수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집에 주를 모시는 것입니다.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꾸미고 장식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시면 당장 귀신이 나갔을지라도, 당장 귀신을 지금은 달랠지라도 이전보다 상태가 더 악화되고 더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자, 병은 발병보다 재발이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은, 어둠의 힘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 쫓겨나간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와 내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나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의 상태를 빈 상태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종교는 자기를 비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도는 이 비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비움은 끝이 아닙니다. 비움은 체험을 전제로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는 불가능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방 안 가득한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의로 채우면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선으로 채우면 악한 것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더 강하신 분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집이라고 문패를 달아 거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집에 모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귀신이 활개치는 빈집의 우환을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귀신에 사로잡혀 말을 못하던 그가 주께로 인도되었으며 그는 그 즉시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의 첫 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깊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기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사랑을 찬미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부부 학교에 참석하고 남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로 자기 죄를 생각하고 흐느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뚝뚝 눈물을 흘립니다. 그전에는 그 입에 욕설과 저주가 가득했습니다. 그의 삶이 무질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꿈꾸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놀랍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저는 이런 일을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케이스는 아주 힘든 케이스입니까? 그러나 구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주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제 경우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보다 더 심했던 어떤 사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귀신에 억눌려 말을 못하던 이가 가슴이 트이고 입이 풀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 경우만은 특별하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니까 주께서 하실 수 없다는 말, 그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주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말할 수 없었던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천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분이십니다. 바로는 분을 참지 못하고 병거와 마병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저들은 메마른 땅같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사나운 풍랑에 휩쓸려 몰살되고 말았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일시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듯 그렇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주의 길이 내가 알지 못하였던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 없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할 것이니라. 이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고 실감 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큰 근심과 염려를 가슴에 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여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말 가운데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가 약속의 땅이 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녀들에게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다고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귀신 들려 말을 못하던 이가 예수님을 망해서 망하기는커녕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그 순간 그는 무기력에서 벗어났습니다. 구원은 아무 자격 없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는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의 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하다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영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자 그 마음에 결심하게 만드실 때 그 결심을 꺾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꺾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이 꺾으시겠습니까? 성령은 그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막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무슨 힘으로 전능하신 주님과 맞설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의 마음이 그를 막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자신의 마음이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그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도우사 그로 하여금 시험에 맞설 수 있도록 유혹에 저항하도록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한다면 마음으로 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단순한 말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제가 이전에는 나의 뜻을 따랐으나 이제는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겐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나는 주인이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믿음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습니까? 믿음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제가 미국 맨하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많은 차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차들이 빵빵거리며 때로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다가와 길에 서 있는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인도하여 길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인도하여 안전하게 길을 건너가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는 그 일을 하기 싫었지만 그 맹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의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에게 어떤 강제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캄캄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 주의 옷을 붙잡고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를 저 평안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자녀를, 저의 가정을, 우리의 민족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강제력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에는 강제력이 있습니다. 믿음에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에게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퍽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족하여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사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목소리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